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7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니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리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제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여호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대응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후를 통하여 시작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예후가 이루어가는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이제 그 마지막을 맞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결말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했던 왕이 아합이고, 그 아합이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이끌었던 뒷배경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숭배의 곳으로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나타나듯이 바알 숭배자들의 제사장도 많고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산당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끌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에 대한 심판은 엘리야의 시대에 이미 시작됐죠. 3년 6개월 비를 내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고 누가 이 땅의 주인이고 누가 이들의 생명의 주인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엘리야를 통해서 시작된 심판이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잠시 엘리야와 함께 바알의 제사장들을 제거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해서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이 개혁이 멈춰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예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선포했던 대로 결국은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리셨다 하는 것이 예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죠. 우리 3장 19장 36절 예후가 요담 이스라엘 왕 요담을 죽여서 나봇의 포도원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졌다. 성경을 돌아가서 보면 엘리야는 열왕기상 20장, 18장, 19장, 20장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시간도 수십 년 지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하게 이 열왕기를 기록하는 저자들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후의 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후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17절에도 사마리아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개혁이 시작이 아니라 개혁의 마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열왕기서가 예후를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 신앙의 질문들, 그리고 자기의 존재적인 질문, 실존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망했고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도 없는데 우리를 이끌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출애굽하고 우리를 함께 이 나라를 세웠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냐 하는 그 아주 궁극적인 신앙의 도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실 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또 비를 내리신 그 이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만일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의 제사를 통해서 또 비를 내리시면서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36절에 18장 왕상 18장 3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 제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간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기도 제목,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것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종된 것과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편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듯 바알을 섬긴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심판이 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는 내일 본문으로 또 이어져서 내일 주일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만 심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죠.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내용을 쭉 보더라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것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발에 있었는데 그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계수할 때가 있을 거다. 인자가 다시 오면 그가 맡긴 모든 달란트를 맡은 모든 그의 사환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계수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10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그 홍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고, 나사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릴 수가 있고, 부자는 그렇지 못할 그런 갈라짐이 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양들은 주인과 함께 지내고 염소에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공력이 남아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도와 우리가 다른 것이고 신약의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철저한 심판, 우리가 행한 모든 악한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계속해서 그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서 이 구원에 함께 오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받아야 될 이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후가 개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 편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가장 먼저 오늘 보면 이미 우리가 전에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사환을 보내서 여호에게 기름을 붓죠.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그냥 기름 붓자마자 도망가니까 다른 장관들이 의아해서 저 미친놈이 아니 와서 기름 붓고는 그냥 도망가니까 저기 뭐 하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여호가 말하죠. 기름 붓고 갔다. 그러니까 함께한 장관들이 다 여호 편에 섭니다. 장관들이 여호의 편에 섭니다. 그렇게 시작된 개혁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그 전에도 요람이 보낸 그 사환들이 있습니다. 여호가 이스라엘로 올 때 사자를 보내서 여호를 맡겨 보냅니다. 평안하냐 물어보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여호가 질문해서 너 누구 편이냐? 내 뒤로 서라 할 때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들을 관리하는 장관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반역 시작하는데 너희 중에서 아들 세워서 한번 싸워보자. 근데 그 모든 장관들이 우리는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3절 말씀이고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합의 아들의 편이 될 것인가 결정하라라고 통보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는 요나답 같은 이름인데 요나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는 했는데 요나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나답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네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은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일을 같이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계속해서 예후의 개혁 가운데 너가 나와 함께 이 개혁에 참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 질문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 편에 설 거냐? 너희는 누구 편에 설 거냐? 아합과 우상 숭배하는 그 자손들 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모든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시 섬기는 이 개혁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 같이 설 것이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누구와 함께 서시겠습니까? 누구의 편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그 영향에 미쳐서 우상 숭배를 이끌고 있든지 아니면 그 영향 밑에서 함께 빌붙어서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의 아들을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쪽 사이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한 것처럼 양쪽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언제까지 있을 거냐? 바알 섬기는 거기도 그냥 따라가서 또 바알을 섬기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또 거기도 버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도 섬겨야지 하면서 양쪽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냥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면 또 이거 내 삶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까? 내 경제적인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하는 또 세상으로 완전히 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쪽으로도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렇게 언제까지 살아가느냐라고 또 질문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진심으로 예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그 땅에 뿌리 내린 우상의 모든 잔재 그리고 바알 숭배의 모든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그 일에 이 레갑과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과 그의 후손들이 함께 전심으로 동참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이 여호나답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도 이 순간뿐만 아니라 개혁이 끝났다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장막에 거하라고 명령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경건한 삶,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삶을 끝까지,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레갑 자손들이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유다 왕국에서, 이제 유다 왕국 멸망할 땐 예루살렘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했던 레갑 자손들처럼, 또 예후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가 개혁을 시작할 때 길이 막히자 낙심했습니다. 낙심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나만 남았다. 아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를 내리는 거 보고도 잠깐 자기와 동조해서 이 바알의 선지자를 그때는 죽여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더니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그와 함께 모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대로 왕국을 유지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파견합니다. 돌아보니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나갔는데, 그 후에 이 외로움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내일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신 다음에 엘리야의 외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이 남아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바알을 섬기고 이 백성들이 완전히 바알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합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도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 마음에도 그 아합을 섬기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나답과 그의 집안, 그의 모든 가족들, 그의 부족들이 다 아합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엘리야는 자기 일을 하고 이미 갔지만 엘리사와 그 당시에 선지자의 생도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시대마다 아무리 암울한 시대고 박해가 많은 시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새로운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고 이 개혁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이 더 필요한 이 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기도로 참여하고 또 봉사로 참여하고 함께 섬김으로 또 우리 물질을 드림으로 같이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여호가 여호나답에게 안부를 묻는 질문이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조금 바꿔서 질문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합니까?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도 진실합니까? 16절 말씀,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가 여호나답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초청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여호나답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함께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함께 참여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여호와를 섬김의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함께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로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품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직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의 찬송인데요, 이 찬송 같이 드리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